밝게 웃으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던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드디어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 이름을 요셉, 더함이라고 줬어요. 뭐예요? 아들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이 기쁜 아들 더함, 더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결국 그 소원도 들어주시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점점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섬기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긴 14년이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4년이 지났으니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했죠. 계속해서 여기 머물게 되면 평생 내 것은 없고 라반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야곱은 자기 몫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이 많이 늘었잖아요. 아내가 2명, 또 그 시종들까지 4명, 또 총 11명의 아들들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좀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라반의 대답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라반은 이 요셉을 보낼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라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가 복을 받은 게 야곱이 온 이후로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라반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온 후로 라반의 가축대가 심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라반도 알았어요. 참 근데 그것을 아니까 이 욕심 많은 라반이 이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죠. 인간의 욕심이 대단하죠. 여러분 라반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조카예요. 친족입니다. 조카예요. 또 사위예요. 사위잖아요. 자기 딸 둘이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또 손주들이 11명 있어요. 디나까지 또 손녀까지 12명. 뭐 그러면 그 딸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풍족하게 줘야죠. 부모 입장에서 줘야 되는데 라반은 진짜 욕심쟁이에서 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어야만 만족하고 있는 욕심장이었다는 거죠. 라반은 양보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고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뭐 감정이 없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남으라고 하는 거죠. 2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이죠.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지난 14년을 속았는데 이제 와서 품삯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라반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보면 그래도 야곱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야곱처럼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서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서 그곳에 복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삶이죠. 이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라반은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 라반에게 제시합니다. 우선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다른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욕심 많은 라반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라반에게는 복음과 같이 들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양은 무슨 색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대체적으로 뭐 아주 하얗다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하얀색이에요. 뭐 다른 색 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얀색입니다. 점이 있는 양, 그 흰색 양이 얼룩덜룩 막 이렇게 얼룩이 이제 뭐라 그러지? 찢질 않아가지고 더러울 수 있겠지만, 점이 있는 양, 막 얼룩덜룩한 그런 양을 본 적은 저는 없어요. 뭐 그런 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희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는요, 주로 이 지역의 염소는 뭐 우리나라에는 흰색도 있고 뭐 흑염소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짙은색, 단색으로 된 짙은색, 어두운 색 염소입니다. 근데 이 염소도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염소라는 것은 하얀색 점과 하얀색 얼룩이 있는 얼룩덜룩한 그런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염소가 나올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이든 염소든 간에 거의 나오지 않는 색, 다시 말하면 희귀한 양과 희귀한 염소를 야곱이 갖겠고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져라. 그 희귀한 양이나 염소가 나오기만 하면 나에게 줘라. 라반이 그것을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나는 앞으로도 외삼촌 라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라반은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줘도 되고 그 중에 희귀한 양이 나오면 그것만 주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자기 것을 빼앗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당연히 그랬죠. 허락했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가가 또 드러납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자 흔쾌히 허락해 놓고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양떼 중에서 그 점이 있는 양, 점이 있는 염소, 얼룩이 있는 양, 얼룩이 있는 염소를 다 얼마 많지는 않을 건데 골라내요. 골라서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준. 다 빼내는 거예요. 얼룩진 것들 다 빼내고 자기의 순수한 양과 순수한 염소는 3일길을 띄워놓는 거예요. 3일길이면 한 90km, 100km 되는 먼 거리를 띄워놓고 야곱은 요 양을 쳐라. 이 띄워놓은 얼룩이 없는 양, 염소를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 있는 작은 가능성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원천 봉쇄가 되죠.
라반은 야곱이 이것을 훔쳐가지 않는 한 점이나 얼룩 있는 가축이 태어나지 않도록 다 손을 써놓은 것입니다. 점이 있는 부모가 있어야 점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철저하고 지혜롭게 사악하죠. 네, 이 라반입니다. 단 하나도 주지 않고 야곱을 이용해 먹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으면서 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짐승들이 나에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반만 그래서 웃으신 건가요? 라반만 사악하지 않아요. 인간은 사악합니다. 교활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속으로 웃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합니다. 속으로는 돈 욕심을 내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화를 내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뭐 나 잘 되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들통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질이에요. 우리는 라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만 그렇습니까?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라반은 지금 신이 났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라반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야곱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이 행동을 합니다.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며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제가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읽기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보일러가 너무 뜨끈뜨끈하게 나와서 잠시라도 이 마음을 놓지 마시고 집중하시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플라타너스예요. 요 세 나무의 겉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나오겠죠? 속이 나와요. 그 속살에다가 흰 무늬를 냈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겉껍질이 그래도 잘 벗겨지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겉껍질을 벗기면 속이 드러나요. 그 속이 드러났을 때 그 속을 문질러서 하얗게 만듭니다. 근데 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쪽 문지르고 이쪽 문지르고 이쪽 문지르면 얼룩덜룩한, 하얗고 하얗지 않고 하얗고 하얗지 얼룩덜룩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룩덜룩한 모양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들을 데려다가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앞에서 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앞에서 물을 먹은 양들이 나중에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양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참 신박한 이야기죠. 여러분 주변에 이 짐승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룩덜룩한 거에 앞에서 물을 먹게 하면 얼룩덜룩한 짐승이 나오는지. 저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걸 진짜 믿었나, 이게 진짜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어요. 왠지는 모르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얼룩진 양을 이제 라반의 원래 흰색 양과는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점 얼룩진 양과 염소는 많아졌고, 원래 하였던 양과 이 원래 감했던 염소는 점점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점점 이쪽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번 재미를 보니까 야곱은 더 욕심을 내요.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주 딱 보기에 튼튼한 양은 그 얼룩덜룩한 가지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임신을 하게 돼서 튼튼한 새끼를 낳도록 만들어서 야곱의 것은 다 튼튼한 양과 염소가 되게 말하고, 비실비실한 양이 있으면 그 비실비실한 양은 그 얼룩덜룩한 가지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흰색 양을, 짙은색 염소를 나게 함으로써
비실비실한 새끼들을 낳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라반의 것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점점 야곱의 짐승은 많아지고 튼튼해지는데 점점 라반의 것은 숫자가 적어지고 비실비실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야곱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변화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좀 연약한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자기 양 떼에는 최선을 다하고 라반의 양 떼는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 정말 하나님 복 주셔서 자기 양이 많아지면 라반의 양도 건강하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것도 열심히 하면 남의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내 것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남의 것은 대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어떤 삶이에요? 내 가정, 내 집, 내 자녀, 내 차, 내 돈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삶.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신앙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60년대 70년처럼 어려운 시절 아니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선교지 베트남 같은 데 가보십시오. 애들 요만한 팝콘 튀겨서 주면요 서로 이거 하나 먹겠다 다 줄 게 있거든요. 서로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막 싸워서 줄 서지도 않고 막 서로 달려들어요. 자기밖에 몰라야지. 그래.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미군 부대 따라다니면서 막 그랬다고 하셨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 give me a chocolate 막 이러셨다고 해요. 근데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만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식, 내 손주, 내 집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 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삶으로 좀 우리가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에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점점 튼튼한 얼룩진 양, 튼튼한 얼룩진 염소가 많아져. 야곱의 것이 튼튼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결국 성경에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야곱이 사용한 이 요상한 방법으로 얼룩진 양과 얼룩진 염소가 많아진 것일까요? 그럼 만약에 당시 진짜로 이런 방법이 통용되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방법이었다면 라반은 절대로 야곱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곱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상한 민간요법을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줘서 귀가 얇은 야곱이 그것을 들었거나 다른 하나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연구를 했거나 그래서 이상한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얼룩덜룩한 나무 앞에서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못 믿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인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야곱이 잔머리를 써서 이 이상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보니까 교미하는 순양은 모두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론진 양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은 다 분리해놨지만,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룩진 순양들이 다른 양들과 교미하게 함으로써 얼룩진 양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봤다. 보고 갚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얼마나 야곱이 라반의 착취를 당했는지, 라반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쓰는 방법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해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한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았던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여전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지금 너에 있는 그 땅을 너 후손에게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 어디로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뭔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얼마나 복잡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와 결혼했고,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시기하면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막 서로 막 출산 전쟁을 벌이고, 대답 안 되니까 뭐 자기 시종들까지도 막 이 남편에게 줘서 막 그 시종들도 출산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결국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또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으로 인해서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복잡한 집안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집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싸움, 시기, 이 다툼,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내용이 그 자손을,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번창하게 하신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착취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여러분들을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그러면 아무나 번창하게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번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언제였어요? 나의 고향 땅으로 가게 하소서. 바로 이때. 그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 그랬지만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을 바로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될 것은 이 하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에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소원했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렇죠? 11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소원했었습니다. 그 땅이 돌아갈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곳에는 형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어요.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이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 같을까요? 왜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매일 거기서 거기인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목표가 있고 물질과 세상의 번영의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삶에 관심을 두고 눈을 두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고달플 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의 목적은 번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야곱의 목적은 번창이 아니었어요. 먼저 25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야, 돌아가리라.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번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번창하게 하신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이 땅에서의 번창이라면 단언컨대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될 때 우리 항상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오늘 야곱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항상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마음만 있으신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절대로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연 법칙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친히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